오늘부터는 우리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참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매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데 그 나라가 과연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나라는 물질적이고 현세적이고 눈으로 똑똑히 목격할 수 있는,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나라로 이해했던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는 다윗 왕 같은 타고난 인물이 나타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유대 민족을 억압하고 있는 로마 그 제국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때와 같이 가장 크고 가장 힘이 강력하고 그리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한 유대 민족의 나라를 세우는 것, 이게 바로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그들이 소망하면서 매번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정치적이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부가 있고 우리를 모두가 다 통치하여 모두가 다 그때의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나라, 그 나라를 만들 수 있는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가 곧 임박했다는 사실을 구약의 예언의 메시지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매번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와하고는 그들이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물으면 답을 좀 얻을 수 있겠다 하여서 질문을 던져요. 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메시아가 언제 옵니까? 그 우리의 억압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이제 잘 살 수 있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럼 1절에 20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답변, 이 답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실체에 대해서 조금 같이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마음속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마음속에 임하는 거예요. 어떤 혁명적이고 화려하고 지상에 건설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 말은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구테타나 외적으로 드러나는 보이도록 건설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서서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도와서 알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계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임하셨어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보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마음과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 역시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고 있어요. 물질적인 것으로, 풍요한 것으로, 그 밖에 온갖 현세적인 축복을 누리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물질적이고 외적인 것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데는 관심을 두지 않아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것,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것, 이 일에 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 임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겸손히 인정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 나라를 우리가 늘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헌 것을 새 것으로 바꾸는 물질적인 혁명이 아니라 한 영혼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내적인 변화, 내적인 혁명, 이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매번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 임하여서 성령의 마음으로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일에 노력하고 그것을 맛볼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성될 때,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하게 될 때, 그때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날이 그 날이래요. 오늘 보니까 22절에 그렇게 말해요. 사람이 너희 22절 보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또 23절에 보면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하고 설명해 주고 계셔요. 하나님 나라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는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때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어 저로 가보자 하면서 어떤 사이비 이단 쪽으로 쭉 가거나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해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하자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갑자기 어느 순간에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공개적인 날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유대인들이 지니고 다녔던 물질적인 것, 외적인 것 이런 하나님의 완성을 고대하면서 어떤 누구를 기다려요. 어떤 사람을, 어떤 리더십을 가진 사람을 기다려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순간에 모든 백성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우주적이고 공개적으로 임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대부분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에 주님이 조용히 재림하셨다. 주님이 조용히 재림하셔서 우리들끼리만 구원하시려고 하신다. 이것은 사이비 이단이라 하는 이야기예요. 재림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그때에 공개적으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이렇게 서로 뭘 하다가 한 명은 이제 올림 받아요. 어디 갔어? 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 나라는 예기치 못할 때에 임한대요. 오늘 26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26절부터 보면은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롯의 때도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와 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이 타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일상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매번 먹고 마시고 사고 이런 거 막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어느 순간 갑자기 예기치 못한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하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마냥 다른 사람들처럼 이렇게 지체하면서 살 일이 아니라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해야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의 오심을 언제라도 맞을 만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사야 되고 우리도 먹어야 되고 우리도 마셔야 되고 우리도 집도 짓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너무 치중하지 말고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그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더 고민할 것은 여기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32절인데 롯의 철을 기억하라라는 짧은 말이 있어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교회에 출석하면서 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 중에서도 멸망받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롯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자, 이제 곧 그때가 되었으니 이제 가자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를 기억하지 않고 과거 습관적으로 즐겼던 것들을 기억해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롯의 처는 소돔 귀동이 돼버려요.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고 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멸망을 받지 않는다.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 중에서도 멸망받을 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혹시 그러지 않은가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늘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회개하며 마지막 때를 사는 재림의 그날을 소망하면서 내 삶을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물질에 마음 뺏기지 않고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고 또 다른 것 쫓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던진 첫 번째 질문,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요. 사람 마음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래요. 그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의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맛볼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서로 하나님의 주권이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 또 그날은 누구 오직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어떤 리더십을 가진 한 사람이 어느 곳에 이렇게 짱 박혀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예기치 못하는 때, 그러니까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맞이해야 한다는 거고, 또 너희들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이렇게 자랑하면서 살고 있는데 노새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노새처처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멸망받을 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매번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님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분명 우리가 맛볼 수 있는 나라입니다. 성경은 그 나라를 어떻게 말로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으로 우리 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화려한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은 다음에 나가는 하나님 나라,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만들어지는 하나님 나라, 이 모든 나라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주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그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매번 삶을 점검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것에 마음에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또 서로 교제하며 평화를 누리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 일 가운데 우리가 먼저 다른 것이 아니라 위아래 낮고 높고가 아니라 또 누가 많고 적금이 아니라 누가 뭘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가 되는 하나님 나라, 이게 바로 마음속에 성령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 하나님 나라가 올지 모르니 우리 삶의 모습을 지금 시시때때로 우리의 삶을 점검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이러한 삶을 살아내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